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그랬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어지겠죠.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자는 사실은 평생을 가는 길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평생에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 당연한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신앙생활이 어렵다면은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개입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분과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분과는 굉장히 사실은 개입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하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건드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편하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루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시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복음을 듣는 또 복음의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힘든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막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농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최고로 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란 말이 일본 말로 이치방이라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최고라.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악한 농부라 그랬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악한 농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너희는 구원이 필요 없어.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악한 농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들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관이었어요. 이 유일신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걸 알리려고 오늘 예수님이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틀린 생각.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틀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틀리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은 237 5천 종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맞다면 237 5천 종족 제지종나하는 우리는 도란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게 조건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한정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런 틀린 생각 그리고 틀린 신앙관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가져갔어요. 축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축복은 받았는데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시간 관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막 시간 관리가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로 코리안 타임, 약속 시간 30분 늦는 거는 기본. 그게 코리안 타임이거든요. 그거는요, 사실은 진짜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 안 하면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 정도로 시간 관리요. 그러니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경제도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번화가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의 제일 번화가가 맨하탄입니다. 그 맨하탄의 상권을 거의 유대인이 다 쥐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되는 게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이 거의 유대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조금 짜투리 시간에 필리핀에도 가면은 진주만 파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에 쫙 들어 전 진주만 팔아요. 진주만.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진주를 좀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거기 진주 파는 사람이 싹 다 모슬림이에요. 필리핀 사람인데 모슬림이에요. 저 모슬림이 그 진주를 파는. 그래서 좀 큰 걸 사오라 해가지고 큰 걸 찾아보니까 못난이 진주라. 흠이 좀 있는 거. 근데 큰데 가격은 사요. 그래서 이만한 걸 2개인가 3개가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밖에 안 해요.
4,000페소인가 5,000페소인가 이래가 사가지고 그 허민한 걸 밑으로 넣고 허민한 걸 올리니까 해놓으니까 이제 허민한 표가 안 나잖아요. 그 진주를 파는 사람이 전부 다 모슬렘 신전. 미국 맨하탄에 상권을 쥐고 있고 보석을 치고 간 사람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이 틀린 생각이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그런가 하면은 노벨상,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이요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악한 농부라고 예수님이 오늘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든 말든 수입의 1%는 구제비로 뗍니다. 11조? 그거는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거는 아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는 구제비로.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죠. 에디슨 유대인입니다. 록펠러 유대인입니다. 따지 올라가면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저는요, 배너 영화를 진짜 몇 번 봤는데 배너 영화의 주역으로 나온 주인공이 찰슨 헤스톤인가? 예? 그 사람이 쉽게도 영화 주연을 했고요.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성경가 나왔죠.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 그러면서 몽땅 유대인을 그랬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지시, 경제, 예술 전부 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하고 악한 농부라.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못 살리지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지종나가 무슨 말인지 꿈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요. 차이점이 뭡니까? 복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위에 사는 자요.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가 저 중남미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중직자고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축복의 기회.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망하는 기회도 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이 복음 붙잡은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속에 있는 축복을 붙잡는다면 이게 영원한 것과
영원한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복음을 붙잡았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순간 복음을 막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영원한 저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순간 복음을 붙잡았다면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지만, 내가 한순간 복음을 막는 길에 섰다면 영원한 저주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말씀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잘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 복음은 알아도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은 아는데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은 아는데 누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만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착각만 안 하면. 오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였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다. 그거 지금 이야기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지 창세전에 계신 분인 줄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것 있죠. 도대체 네가 나이가 몇 개냐? 몇 살이냐?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그러면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구원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이미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줄을 못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와서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왕궁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착각, 다른 것도 착각을 하면 되지만은 이걸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성육신이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거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으면 허가 무너집니다. 이거 진짜로 믿으면 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잘 안 붙잡거든요. 그리고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맞는데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지가 알고 무릎을 꿇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아무리 사단아 발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도 안 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내 믿음의 상태를 아니까 안 꿇는 거죠. 오늘 유대인도 착각을 깨야 되지만 여러분도 착각을 깨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거 사실은 맞지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박이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막이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모질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우리가 붙잡아야, 자꾸 연약한 거 붙잡고,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거기에는 전치사 관계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가 똑똑해야 구원받아. 네가 돈이 많아야 구원받아. 네가 성공해야 구원받아. 네가 출세해야 구원받아. 요즘 정치로 빌리면 네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야 구원받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미안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붙잡아야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예수님은 나중에는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여기 또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 어디 가셨다가 주여 하고 부르면 확 달려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 있다가 도둑처럼 온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복음의 기회를.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길중한지는 삶을 살면서 계속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복음의 중성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복음 모르는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나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이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주인이 나요. 주인이 물질이요. 주인이 우리입니다.
아까 제가 중직자 전도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한테 이익 안 되면 대듭니다. 자기한테 이익 돼도 대듭니다. 대드는 동기가 다르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뺏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대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어야 되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성공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 문제 생기면 여기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무속, 그리고 창세기 16장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가잖아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신전 지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요. 왜요? 운명에서 못 벗어났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 어떤 운명입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운명이에요. 어떤 운명입니까? 지옥 갈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지 바르게요 발견해 가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분노도 많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미움도 굉장히 강합니다. 겉으로 고상한 척해도요. 분노가 속에, 그리고 미움이 가득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은 거는 너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상처는 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준 거는 몰라. 내가 받은 거는 잘 알아요. 주고받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도, 후대 문제도, 그리고 내세 문제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뭘 받았습니까? 해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 이 기중성 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면서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감사잖아요.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해요.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누리면 되어지겠죠. 이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 영적 저주는 무력화되어집니다. 누릴 때 영적 저주가 무력화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도 못 누리면은 영적인 저주가 무력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삿길에 앉아 있으면 차를 막는 거죠. 아무리 성실해도 간첩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량해도 해적선을 탄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요. 나쁜 짓 할 거니까. 도둑질 할 거니까. 여러분이 누리면 영적인 저주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면 영적인 저주는 무력화되지만 복음을 누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영적인 문제가 무력화되느냐,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느냐. 이게 누림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게 복음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영적인 저주는 무력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남겨야 되겠느냐? 발자취를 여러분과 제가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참고를 해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1948년까지 유리방황했잖아요. 1948년 5월 달에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을 모독하는 말로. 여러분, 모르고 막아도 복음 막으면 재앙 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헌신했다면 축복이 옵니다. 참 이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모르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에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어지잖아요. 요즘 뭐 사고 치는 사람들 잡혀가 조사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심신미약. 그렇죠?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그러면 또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감해주고.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고 막아도 재앙이 와요. 모르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살았다, 모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다 발자취를 남기고 후대에다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죠. 오늘이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 후대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선교 안 하면 노예, 포로, 속국, 누가요? 우리 후대가. 이런 결과를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본을 보이는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죠. 왜 예배가 중요한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게 왜 이래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최고 경제 축복받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왔지만은
경제 축복을 받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득의 1%는 기본적으로 구제, 11조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걸로. 거기다가 1%는 구제비로.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요, 몇 가지 좀 참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발자취입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 세상 능력 어느 것이 이기는지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발자취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인지 세상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지 세상 능력이 이기는지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오늘 렘넌트가 아침에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지갑 하나 달아주고 제한계 사무행 달아주고 해가지고 달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이렇게 달아주는 것보다 바구니 해갖고 카네이션 또 선물하고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또 이 바구니가 담아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냐 세상 능력이냐 어느 게 이기느냐, 여기에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가 포로로 속국으로 가지 않게,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게 사실은 멋있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꼰대가 돼가지고 옛날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그 사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뭘 남길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가 진저의 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할 것인가? 그게 진짜 부모님 주일이고요. 우리가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사실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 보여줘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발자취로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산업인으로,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은요,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강대국.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가 되어지겠죠. 강대국이 남긴 게 있습니다. 뭐죠? 전쟁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강대국이 다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강대국이 남긴 게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남긴 게 있습니다. 후손들이 유리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유랑민으로 만드는 거죠.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까도 세계 최고 지성인이 유대인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인, 유대인 가운데 많이 나왔어요. 후대들은 유랑민이 되도록 이걸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대인이 나왔죠.
이 말은 소수의 복음 가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증거가 나왔죠. 렘넌트 7명.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되었죠.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살렸어요. 참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만 일하면 삐져가지고 애들 말비에 돌아져가지고 우리 수준은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가지고 세계 보고만 원합니다. 내가 그 수준이라도 이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꾸만 틀리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전히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맞지만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 살려면 평생 가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틀리게 붙잡으면 안 돼요. 틀리게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틀리게 붙잡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무슨 주일이 빨리 오나 하면서 왜요? 주일날 되면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세계 선교 우리 오늘 축제 주일 한다고 오전 예배 내가 안 하고 우리 본부 메시지로 하겠다는 의사를 하는 말이 당신 편하겠니 하면서 자기도 어린이 예배 이제 메시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부 예배는 내가 안 해도 2부 예배는 내가 할 거다 하니까 그러면 본전이네 하면 본전이란 말은 안 했는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를 했어요. 여러분도 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시아버지 제사 날보다 더 빨리 오나 하면서 시아버지 제사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됩니다.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힘을 얻지. 내가 어렵다 하는 데는 힘 못 얻거든요. 힘들다 하는 데는 힘 못 얻거든요. 물론 얻기야 얻겠지만은 얻는 빈도가 아주 약한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안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도 안 되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틀리게 했는데 틀리게 한 줄 모르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것만 믿고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몇 가지 계획을 세우면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복음의 사람이 될 거다. 그렇죠? 최고의 복음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최고의 전도의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복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갖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가 커가지고 밖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대학으로도 가고 군호도도 가고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내 집에 갈게요 하면 기분 나쁩니까? 그런 부모 없죠. 그때부터 설레입니다. 얘가 언제 올까? 몇 시대가 올까? 뭐 해줄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하는 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그래야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멸망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것만 내가 최고의 복음의 사람. 이거는 뭐 시험도 치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 최고의 전도의 사람. 그것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은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도 문을 닫고, 이걸 몰라가지고 신자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이걸 몰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럼 조금만요 계획을 세우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최고의 복음에서. 여러분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속에서 일이 돼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놓쳐버리고 일한다. 힘듭니다. 진짜 축복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을 바꾸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지종라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